안녕하세요. 하늘가족 여러분. 하늘 생명과를 맛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11과 구약 속의 신명기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번 주 교과 구약 속의 신명기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개혁입니다. 왜냐하면 교과에 등장하는 후대 지도자들이 신명기를 연구하여 개혁과 변화를 모색했기 때문입니다. 개혁은 첫째,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 그리고 두 번째, 새롭게 뜯어 고쳐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개혁의 한자풀이를 통해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개혁은 고칠 개자와 가죽 혁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먼저 고칠 개자를 보면 자기 기자, 몸 기자와 칠복자가 합쳐졌는데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두드려 고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면 윗사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아랫사람, 자녀나 학생에게 올바로 생활하도록 훈육한다. 사랑의 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별을 주셔서 스스로 고치도록 했으나 고치지 못했을 때 이사야 10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수르 사람, 이방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면서 밖에서 힘을 가해서 변화를 유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죽 혁자가 있는데요. 가죽이 왜 개혁에 등장하냐면요. 보통 양의 피부가 이제 가죽인데요. 그것이 나중에 바뀌어서 텐트가 되거나 성막이 되거나 아니면 의복으로 변형됩니다. 그래서 바뀌는 것을 쓸 때 가죽을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데요. 가죽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죽 피자가 있고 가죽 위자가 있고 가죽 혁자가 있는데요. 가죽 피자는 기름과 털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의 짐승 가죽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동물을 사냥한 뒤에 의복으로 쓰기 위해서 손으로 가죽을 벗겨내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식물의 껍질이라든지 인체의 살갗, 얼굴도 이제 가죽 피자를 쓰게 됩니다. 가죽 위자는 털과 기름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만든 것을 가죽 위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나오는 무드질이라고 하고 제혁, 가죽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죽을 피혁으로 가공하는 과정을 가죽 위자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염색하고 가공하여서 가죽옷을 제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자는 무드질한 가죽을 말합니다. 개혁에 나오는 혁자는 가죽 혁자를 쓰는데요. 털을 제거한 가죽을 혁이라고 하고 털을 뽑아내지 않고 사용하는 가죽을 모피라고 합니다. 짐승의 가죽에서 털을 제거하여 개혁, 탈바꿈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고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양의 가죽이 벗겨지고 죽은 것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성경, 특별히 구약에서 흥미로운 점은 후대 기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앞서 기록된 책들을 언급하고 인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서를 비롯한 구약의 많은 성경 기자들은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언약적 삶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신명기를 자주 인용했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신명기의 어느 부분이 후대 성경 기자들에 의해 인용되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깨닫기. 구약의 여러 저자들이 그들의 글에서 신명기를 어떻게 인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끼기. 신명기의 기별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하기.
신명기에서 발견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영적 삶의 원리들을 적극 실천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곤소곤 코너. 지난 역사 또는 경험을 돌이켜보면서 오늘을 위한 경험을 얻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예레미야의 글에서 신명기의 흔적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기회에 공부한 신명기의 메시지 가운데 내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면 함께 나눠보세요.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이 질문 가운데서 최소한 한 가지에 관하여 옆 사람과 마음속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책 요시야의 개혁. 8살에 왕에 오른 요시야는 가장 불견한 왕 므낫세의 손자이자 아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는 그들의 본을 따르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회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위 18년 율법책인 신명기서가 성전에서 발견되자 요시야는 신명기 28장 낭독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으며 그 말씀을 통해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시야는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하나님과 의논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스라엘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영적 개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잊혀진 율법책을 처음으로 직접 보게 된 요시야 왕은 기록된 율법책인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 나라를 되돌리기 위해 개혁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우상들, 또 신접한 자와 점쟁이,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서 요시야 왕이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가능케 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하늘의 하늘, 느헤미야의 경배.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신명기 10장 14절에 나오는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6번 나옵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한 후대의 성경 기자들은 신명기에 사용된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분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셔야 함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늘의 하늘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합당한 반응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사진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속의 신명기.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는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개혁을 시작한 요시야 왕 때에 활동했기 때문에 그의 글 속에서 신명기의 흔적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사는 것은 조건적일 뿐만 아니라 만일 그들이 불순종할 경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택하신 땅에 거할 수 없을 것임을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모세가 제시한 해결책, 즉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재차 경고합니다. 예레미야는 신명기에 주어진 권고에 거듭거듭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예레미야는 어느 다른 선지자보다 더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이것이 어떻게 국가와 모든 개인의 마음에 최고의 영적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옛적 길, 곧 선한 것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고 간청하였다고 선지자왕 411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선지서의 상당 부분은 충성하라는 호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호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재확인된 그들의 편에서 지켜야 할 언약에 대한 충성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언약의 의무에 충실하라고 호소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미가의 이 구절을 언약적 소송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백성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절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활동과 경건의 모양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빛이 되어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고백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공의와 자비로 대함으로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 중 하나가 다니엘 9장에 등장하는데 선지자 예레미야 글을 통해 이스라엘의 황폐함, 곧 70년이 거의 다 맞춰가고 있음을 알게 된 다니엘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의 기도는 그들이 지켜야 할 언약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생기게 될 일들에 관하여 신명기에 기록된 경고의 요약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기도에서 다니엘은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들에게 내린 재앙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며 진심을 다해 눈물로 탄원했습니다. 다니엘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가올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에는 당시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맥락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회복에 대한 약속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오늘날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여 자복하면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왕은 뒤따라 일어난 개혁에서 남아있던 우상숭배의 모든 흔적을 멸하는 일에 그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매우 오랫동안 그 땅의 거민들은 주변 민족들의 풍습을 따라 목석으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였으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이 같은 죄악의 모든 흔적을 제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요시야는 나라를 정결케 하는 일을 굽히지 않고 계속 노력하였다고 선지자왕 401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과 결론. 선지서를 비롯한 구약의 많은 성경 기자들은 신명기 기별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도 하고 영적인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기도 했으며 앞날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신명기는 비록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글이지만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노도들처럼
이 신명기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새롭게 개혁하는 한울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